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1차, 2차, 3차, 4차 4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은 로마로 향하는 전도 여행이었고요.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4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 여기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울이 잠시 석방한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에 의하면은 바울이 잠시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되었다가 그 후에 다시 투옥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 투옥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이 기간에 옥에 갇혀서 또 다른 3개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3권의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3권의 서신은 우리가 흔히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서신서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회 서신은 바울을 이어서 다음 세대를 가리키고 목회를 하게 될 목회자들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쓰여진 보다 개인적인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도서를 먼저 살펴볼기를 원하는데요. 이 디도서의 주인공인 디도는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시면은 그는 헬라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디도가 헬라인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그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디도를 내 형제 디도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고요. 또 같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디도는 나이는 아마도 바울보다 좀 어린 아들뻘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헬라인이었고 또 바울의 사역의 형제로서 동료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로마에서 풀려났을 때에 그레데 섬을 디도와 함께 방문을 하였고요. 그 그레데 섬의 감독으로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섬을 가르치고 있는 이 디도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그 그레데 섬은 길이가 238km, 폭이 약 46km 크기의 섬인데요.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교를 해보면은 제주도의 약 3배쯤 되는 꽤 큰 그러한 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레데 섬이 더 유명한 것은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1세기의 그레데 섬의 주민들은 정직하지 않고 부도덕한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레데 섬 사람이야, 출신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섬 사람의 언급이 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레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직접 보고 아마도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레데 섬에 복음을 소개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바울이 네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바로 로마로 향하는 그 여행 중에서 미항을 지나서 로마로 갈 때에 선장과 선주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선장과 선주는 아니다. 조금 더 좋은 또 그러한 항구가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베닉스라는 그러한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언급되는 곳이 바로 이 베닉스라는 그 항구가 있는 그레데의 항구,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마도 로마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 바울이 그레데 섬을 디도와 함께 방문하였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먼저 떠나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좀 더 잘 가르치고 조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4차 전도 여행의 그 지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 압송되어지는 바울의 이야기가 4차 전도 여행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바울이 가는 그 배의 항해 일지를 보면은 바로 이 모습을 따라서 그레데 섬을 지나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 이러한 여행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곳이 그레데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도서의 주제입니다. 디도서는 그럼 무엇을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한마디로 디도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려고 이 디도서를 디도에게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의 기록 목적을 그래서 살펴보면은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디도서가 기록된 내용들을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이 디도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갈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장 5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를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로 내가 명한 대로 바울이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고 했어요. 왜? 그 첫 번째 이유가 남은 일을 정리하고 즉 그 그레데 섬에서 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막고 옳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디도에게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디도를 이곳에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디도서를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또 디도에게 바울이 명하는 것은 각 성에 즉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여러 성들이 있는데 그 성들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날 장로님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디도서와 또 이후에 같이 살펴보게 될 디모데 전서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장로들, 집사들, 이러한 교회 내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교회 내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일꾼들을 그럼 세울까요? 이러한 일꾼들을 세워서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하고 더 대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도록 이들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홀로 남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디도에게 너가 너에게 남겨진 일, 남은 일을 잘 정리하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막고 옳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로들을 바르게 세우게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을 명하고 있음을 이것을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해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디모데라는 인물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먼저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시면은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이 유니게와 로이스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아마도 헬라인이었던 아버지는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손에서 말씀으로 디모데가 성장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디모데가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 방문했던 바울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정말로 바울의 사역을 잘 이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이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그 교회, 우리가 이제는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에게 있어서 참 큰 의미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를 연소한 목회자, 아직은 약한 것도 많고 어린 나이의 목회자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바울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서 디모데를 선정하고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내진 그러한 서신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 전서는 그럼 어떠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시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다른 교훈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지 않았던 다른 교훈들, 헛된 말들, 망령되고 헛된 말들, 거짓된 지식, 이러한 다른 교훈들은 버릴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의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인 이 디모데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에베소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의 메시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디모데 후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에 총 13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장 6절로 7절을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을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삶을 평가할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모든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과거형을 쓰면서 이제 그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어떠한 내용을 주로 많이 다뤘느냐? 앞에서 나왔던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의 말씀과 같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꼭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며 또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복음의 증거의 사역이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 바울의 사역,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역하는 베드로의 사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는데 이제 이 사역을 디모데와 그리고 마가와 또 누가가 신실하게 이어나가기를 나갈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 보시면은 바울이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을 찾아올 것을 요청하고요. 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외로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 것을 원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다. 두려움함 없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을 디모데가 또 베드로의 사역은 마가가 이어서 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바울과 베드로 이후에 귀한 사역자들로 디모데와 마가와 누가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또 다시 한번 권면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바울을 찾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또 디도서 바울의 목회 서신 이 세 권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바울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울의 그 권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귀한 사역자들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